출애굽기 6장 1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모세의 족보가 나와요. 이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우리는 조금 따분할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읽는데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열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게 뭐냐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한때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을 따라서 집의 어른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기록하지 않고 대표적인 사람들만 기록해서 족보가 기록되어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족보가 이렇게 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레아에게 그 6 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야곱이 이제 레아와 라헬 그 둘 있고 그다음에 레아와 라헬의 이제 그 몸종인 빌하와 실바에게서 모두 야곱이 12 아들을 얻죠. 그래서 그 레아가 그 첫 딸이니까 이제 첫 부인이죠. 그 레아의 6 아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레위는 3번째 아들이죠. 장자는 루벤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의 아들에 보면 그 중에 고핫이 있어요. 그리고 고핫의 아들 중에서 또 아므람이 있어요. 아므람의 아들 중에서 아론과 모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아론과 모세는 12지파의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맡기세요.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즉 이 아론이라는 건 레위 지파의 아론과 모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레아의 6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인 레위 이 후손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상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뿌리를 아는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누구죠?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 그리고 그 첫 부인의 셋째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뿌리를 알고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있는가 하는 걸 아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갖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위로 올라가면 이삭이고 이삭의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죠. 내 후손을 뭇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며 내 후손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내 후손들은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믿음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였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을 따라서 내가 있으니까 내가 바로 그러한 믿음을 지니고 그러한 언약 속에 있는 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이런 큰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룩하신 구원, 그 구원을 따라서 믿음을 지니게 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이에요. 결국 이 언약은 어디서부터 뿌리가 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 육체적 혈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따른 언약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상을 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오늘날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은 군대라고 얘기를 하셔요. 군대. 이게 우리가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순례, 이 세상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뭐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군대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보면 알지만 군대는 훈련을 받고 열과 대오를 갖춰야 되는 거고 계급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전술을 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열을 갖출 수 있어야 돼요. 무기를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전진과 후퇴와 이동과 야영과 이 모든 것들이 훈련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농민들이 그 통치 체제에 거역해서 일어났을 때 난을 일으켰을 때 군대와 싸움이 되지가 않죠. 그것은 그들은 일사불란한 훈련을 받고 조직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군대로 만드십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 다 이 세상의 순례자이면서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되는 군대인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악한 어둠의 세력과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검으로 삼았고 믿음을 방패로 삼는 구원을 투구로 삼는 완전 무장해서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군대로 부르셨고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개인의 일보다는 부르심을 받은 그 군인의 역할을 온전하게 충성을 다해서 이루어내는 것, 그 소명을 다하는 것이 주어진 본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는 조상을 따라 했을 때 믿음의 조상을 따른 나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군대로 부르신 것 또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